광야를 읽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챕터 6 장막이죠. 장막. 네. 이진희 목사님은 이 장막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광야 유목민들의 장막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는 것을 편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글씨 필기하는 시간을 별로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고, 할 수 있으면은 어떤 5분 안에서 10분 사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야 유목민들의 장막 문화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텐트에서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새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라의 잉태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사라는 그때 그 장막의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라가 웃은 것을 듣고 그 소리가 났다. 사라가 웃었다, 웃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장막이 하나의 장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한 장막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몇 개의 방이 있었던 구조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늘 장막을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도 마찬가지이고요. 야곱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죠. 바로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나그네 길이 피곤한 인생길이었다. 하지만 자기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의 조상들이 늘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유목민들의 장막을 통한 유목민들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늘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고 그리고 밤에 돌베개를 하고서 살았던 그런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유목민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거주하기 위한 소유보다는 이건 소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들을 먹일 꼴이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그래서 양들을 먹일 꼴이 떨어지면 그곳은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미련 없이 떠나는 곳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목회자라고 하는 일도 양들에게 먹일 꼴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머물러서 안 되는 것이로구나. 스스로 그 꼴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장막 문화를 통해서 유목민들의 지혜를 보자면 그들은 나그네로서 살면서 집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를 저희들이 한번 가다 보면은 늘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산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점점 갈수록 짐이 많아지는 인생길이라고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언제 이사를 했느냐? 그들이 이사하는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니라 구름 기둥에 달려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사를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은 그들은 또한 이삿짐을 풀고 거기에 또 머물렀었습니다. 인생에
짐이 많아지면은 힘이 드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깨우쳐 주고 있죠. 그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시편 23편을 가지고서 쓴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짐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고 짐 때문에 인생길이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장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목민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 나그네길이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은 나그네 광야에서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광야의 생존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서 주는 밥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서 버틴겨봐야 못 먹죠. 네, 나중에 굶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서도 기내식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먹는 거지 다른 거 어떤 거 주문해봐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서 지냈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옷이 그들의 광야 기간 동안 헤어진 적이 없었고 또한 신발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광야길에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것들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그들이 교만하여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야 유목민들의 특징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다라고 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수하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황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황금. 오늘날의 세상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죠. 물론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생수라고 하는 것. 왜? 광야길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물이 떨어지면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물이 될 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생수가 우리 인생에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생수가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가 아니시겠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 한들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주는 생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순간순간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 동행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내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한 나그네는 집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순간순간 자족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생수,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유목민들에게 배우는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